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깨달을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더 깊이 정말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큰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에스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왜 갑자기 에베소서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위해서 예정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고 믿게 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대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 더욱더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에스겔 40장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새롭게 지어질 새로운 성전, 동영상도 보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41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41장, 42장 공부를 생략하고 바로 4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1장, 42장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40장 그 내용에 계속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전의 그 구조와 이 규모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의 연장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는 이 41장, 42장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 건축가로서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 막그 수치가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하는데 뭐 그림을 이렇게 봐가면서 보면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하고 이해는 되는데 그 41장, 42장 내용만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지어진다는 건지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건축가는 소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건 이제 40장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성전의 어떤 구조나 그런 치수, 또 규모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은 이렇게 살펴보기보다 좀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가 읽어보고 아니면 그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이렇게 보았던 동영상 좀 떠올리기도 하고 또 더 자세히 보기 원한다 그러면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에스겔 43장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이 에스겔 40장에 나와 있는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은 제4의 성전입니다. 제4의 성전. 그러니까 제1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리고 제2의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계 선지자 또 뭐 스가랴 선지자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죠. 그때 이제 지어진 성전, 소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그 성전이 제2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3의 성전이죠.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면 아주 심심찮게 나오는 그러한 이제 성전 이야기인데 제3의 성전.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휴관 후에 그 환란 시대 때 지어질 성전이고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거기에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40장에 나와 있는 성전은 제4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후에 이 지상에 왕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어린 양의 그 처소가 되는 그런 성전이죠. 그 에스겔 44장을 보면 이 완성된 그 성전의 그 동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그 동쪽 문을 완전히 그냥 폐쇄시켜 버립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가신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이렇게 지어졌던 성전들은 그 사실은 동쪽에 이제 문을 통해서 그 번제단을 향하잖아요. 노제단 향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해서 이제 성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4의 성전은 그런 구조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뜰에 들어가는 문이 세 군데가 있었고 또 이제 외뜰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이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벽들을 보고 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넷들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들이죠. 동문, 북문, 남문. 서쪽은 문이 없습니다. 그냥 서쪽으로 완전히 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바깥들로 들어가는 그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때 이제 이 어린 양과 더불어 그 왕노릇하게 되는 왕들, 이 왕들은 그
바깥들로 들어가는 이 동문에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갈 때는 입구가 있고 입구 이제 거기 이제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또 현관이 또 따로 나옵니다. 현관이. 소위 이제 그 포치라고 영어로 이제 이름하는데 그 포치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왕들이 다른 문으로 해가지고 그 동쪽 그러니까 바깥들로 들어가는 문의 안쪽에는 현관 거기에서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에스겔 4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4의 성전은 그동안에 있었던 성전하고 완전히 그 구조도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 40장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 제4의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혹시 의문점이 생기지 않던가요? 이 천년왕국 때 성전이 저진다? 그리고 보면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계속 이 제사장직을 이어가면서 동물로 제사를 지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왜 필요할까요? 이미 어린 양이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렇죠? 이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 중에 이 70일가 다 차면 그 모든 예언이 응하고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사실 이미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들의 이 대속의 양이 되셔서 이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전하게 다 이루셨는데 이미 그 이루신 어린 양이 이제 왕 중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현현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 그분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사실 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가 필요할까요? 왜 이런 성전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 왕의 왕으로 했으면 왕궁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왜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천년왕국 때. 혹시 그런 의문 안 가져왔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문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의문을 안 가져 보신 분들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아니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다 이루신 그분이 이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영광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왜 성전이 지어질 필요가 있고 여전히 제사장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 왜 레위인들이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계속 거기에서 이 동물 제사가 드려져야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름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구약에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그 왕들이나 이 제사장들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들이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이 동물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심지어 그 사람이 제사장이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동물 제사를 지내면서도
정말 그 동물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깊이 있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문 가운데서 이 제사를 드려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라기서 같은 말라기 그 선지자 시대 때는 정말 이 제사를 성의없게 지내는 거죠. 어차피 다 죽여서 불태우면 그만인데 무슨 뭐 흠이 좀 있으면 어떻고, 다리 좀 젊으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정말 흠없고 정말 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결코 그러한 그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율법에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냥 이 동물 제사가 내 죄를 없애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런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의문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 때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구약 때 사람들이 드렸던 동물 제사와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의 어떤 표상을 이제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문 가운데서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 때는 이제는 의문이 아니라 그들이 동물 제사를 지내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자를 사모하면서 드렸던 그런 제사라면 이제 이 천년왕국 때 드려지는 이 동물 제사는 오신 분이 이랬었다고 하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는 그러한 동물 제사를 요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존재이고, 이스라엘은 땅의 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지상 선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우리 주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이러한 그 성전을 지키하고 거기에서 이러한 또 동물 제사를 이렇게 지내가면서 이 메시아가 어떻게 구속을,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성취해 놓으셨는지를 이제 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교회는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이 하늘에 올라간 이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답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메시아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답습할 필요가 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확인인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 드릴 때, 숫 염소를 잡아 드릴 때,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 드릴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면서 그런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그 분이셨고,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고, 이분이 어떻게 우리들을 성령해 주셨는지, 이분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이제 거기서 재차 확인하는 거죠. 확인.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이루신 구속,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루실 구속을 보고 바라고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면, 이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확인하는, 그러면서 이제 재학습하는 거예요. 재학습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 학습을 위해서 이 천년왕국 때 이 동물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스겔 43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제 6절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나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원수를 멸하실 때까지 왕으로 타시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리킵니다. 그 7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에스겔 곁에 와서 쓰신 사람.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았던 그 첫 환상 중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에 임하고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의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이 새로 완성된 이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알아봤어요. 그 환상 중에 동일한 환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였다는 것을 알고 얼굴을 이렇게 땅에 대고 그가 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성전이 자신의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와리 인자는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셨다는 하나님. 제 2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참 우리를 구속하셔서 가졌던 그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7절 중간 이유를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 바로 맞대 가지고 우상의 이 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처소 바로 바짝 붙여가지고 이 우상의 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정말 그 사악한 것이죠. 그냥 몰래 이렇게 바람을 피우면서 멀리 있는 여자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막 바로 자기 집, 자기 아내가 있는 막 그 집 옆에 살게 하면서 바람을 피우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떤 자매님 남편이었는데 그 다른 여자를 이렇게 사귀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가 있는 집에 데려와서 안방에 데려가서 막 잠을 자고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에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이렇게 측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만약에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라고 10절, 1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에스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천년왕국 때는 오히려 더 강화된 율법이 이행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교회에게 대하는 이 어떤 태도와 섭리와 비록 이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은 교회를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율법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도 완벽하게 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유혹하는 이 마귀가 무적용 속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자들과 더불어 무적용에 갇히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 전에 이스라엘 그 조상들보다는 이들이 비교적 율법을 더 완벽하게 잘 지키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천년왕국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계 열방에 보여줄 만한 그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내가 선택한 이 민족의 나라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패한 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 뜻하신 바대로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가면서, 물론 이제 뭐 완전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이 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완벽하게 지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말 이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거의 뭐 아주 뭐 거의 영어로 almost 거의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지켜가는 그런 그 나라를 아마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성전도 지어지게 하고 여기에 여전히 이 제사 제도도 이렇게 좀 만들어져서 그대로 드려지게 하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런 그 모습이 오히려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던
그 목적대로 그때 성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 산 꼭대기 지점, 자, 이 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제 그 짓는 장소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갔던 산이었거든요. 그 산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이렇게 짓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서쪽 끝이 그 지성소 지점이 이제 되는데, 이 산 꼭대기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던 그 산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 나라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게 하려 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 실패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천년왕국 때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도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니 이 제사도 드려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법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후부터는 번제단, 이 제단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제물 들어오면 수송아지가 나오고 수염소가 나오고, 또 일반 그 염소가 나오고, 또 순양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대체적으로 이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번제를, 이 번제는 완전한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이게 이제 그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린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순양은 주로 화목제를 드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순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이제 속죄할 때 사용됐던 이런 그 제물이고, 그리고 일반 그 염소나 그 암양들은 그 개인이 속죄를 이렇게 드릴 때 사용됐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들이 그 제단에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 제단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갖가지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좀 여러 가지 그 측면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정말 이 수송아지 같은 우리 주님,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이 순염소와 같은 우리 주님, 그리고 개개인의 정말 그 사소한 죄까지 다 담당해 주신 정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이 드려지는 순양처럼 자신을 드신 우리 주님,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오실 주님을 이렇게 바라면서 드렸다면, 천년왕국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미 오신 그 주님, 우리 조상들이
거부했지만,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한 주님이 정말 메시아였고, 바로 이러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신의 몸을 생축을 해서 드리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자신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학습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재학습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성전을 지켜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다시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뭐 히브리서에서 다시 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런 말씀 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 때 무슨 뭐 제사 성전을 짓고 이거는 다 실제가 아니다. 하나의 어떤 모형이고, 그냥 어떤 그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암시이지 이게 그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장로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약주의 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아예 그냥 하나의 모형처럼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정말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때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아마 더 영광스러워 거룩한 민족으로 아마 그 부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러움을.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유치한 것이죠.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짓을. 우리처럼 믿고 교회 가운데 돌아버렸다면, 하늘에 이미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정말 더 이상 이런 동물제사 이런 거 드릴 필요 없이 다 이루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그냥 누리게 될 터인데, 그 뒤늦게 정말 메시아를 그들이 이제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이랬었구나 하고 재학습하기 위해서 이 동물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다른 민족들한테는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바라볼 때는 정말 그것은 너무나 한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참 천년왕국 때는 이 일조차 영광스럽게 보여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에스겔 뒷부분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렇게 교훈을 더 깊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영래 형제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영래 형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군포 번영록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참 온 성도들이 주일이나 3일 집회에도 모두 한 마음과 한 뜻과 영 안에서 참석하며 이 말씀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 형제님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형제님들이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참 준비하고 전하는 형제님들을 생각할 때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형제님들 위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또한 군포 번영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